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버릴 것과 취할 것, 신앙은 버리는 것과 새로 채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뭘 버리라 하고 뭘 채우라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합시다.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버려야 될 것이 잘 안 버려집니다. 취해야 될 것이 잘 취해지지 않습니다. 잘 버리고 잘 취하는 삶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버릴 것과 취할 것.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에서 말합니다. 먼저 신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어떤 점에 가장 신기한가요? 신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갈망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이라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는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주일 11시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일 10시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날 거야. 우리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날 거야. 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마음이 쿵쾅쿵쾅 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크신 목사님이 봉사로 오셔서 3일 내내 천국 방언을 따라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방언이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때요?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모두가 바라는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돌만 지난 아이들 말 배우고 난 뒤에 다 할 수 있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어도 이 정도만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목사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 말씀만 계속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음절에 이 말을 강조하고 계시구나. 성경을 깊이 보시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일의 전부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북돋워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찍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어려운 헬라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은 함께 손을 잡습니다. 함께 손을 잡는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원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서 빙글빙글 돌며 기뻐하며 춤을 추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가족들 이 가운데에 하나님 두시고서 우리를 두고서 그 주변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서로 독립된 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삼일째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두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실패작이야, 끝장이야, 쓸모없어, 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사를 끝나시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두고서 부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뻐하시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살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버려야 될 것이 자꾸 생각나요.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버려야 될 것 이런 것이 자꾸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자꾸만 어둠의 흔적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 입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림자를 용기를 내어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나는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라신 대로 살아야지. 죽고 싶다. 죽어야 된다. 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은 안타깝지만은 나의 부끄러움 그 어둠의 그늘에 종로를 하며 한평생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 좋지요. 친구들 만나면 좋지요. 이유가 뭡니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줘요. 좋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천기만기를 마다하고 해서 달려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마디를 말하는 가운데에 1마디가 거짓말이었대요. 그리고 18분 동안 대화를 할 때에 그 일부는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대화의 일부분이 되었고 거짓말을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잔머리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하여 당장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후배 목사가 한 7, 8년 전입니다. 여 근처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선배님 당회에서 위임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5월 말인가 그때 위임받기를 결정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사임을 하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가 말합니다. 선배님, 한 장로님이 당회 때마다 거짓말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같이 목회를 하시나 싶어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배가 지금 여기에 경북로에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인생을 좀 더 많이 산 사람, 이 세상을 좀 더 많이 산 선배로서 사람으로서 충분히 거짓말하여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이나 약점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 경험 속에서는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들만 세상을 이기는 특별한 이념을 발견했다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거짓말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 공존하겠다는 사람들보다도 나 혼자만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정보다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즉, 羹 잡는 게 매라는 신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사랑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야 할 교회마저도 교회로서의 목적과 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삶의 지혜가 된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소위 말하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불의에 눈 감아주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 나는 위하고 같이 일 못한다 라고 내칩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노예에서나 세상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시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시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오늘 본문만 아니라 전체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 무엇을 취하라고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지 혼자만 살기 위해서 육체적인 본능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전체를 보지 않고 당장 성공하려는 윗선적인 말과 공허한 행동이 거짓인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카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분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유명한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의 첫째 항목이 뭐냐 하면요, 나르시스트,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이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럼 참된 게 뭡니까? 참된 것은 우리가 믿는 참되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여서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신중하게 말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도물도 뭐 어디에 그 수도관이 박혀있냐에 따라서 물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거짓의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구성원들은 서로 신뢰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신뢰를 해야 돼요.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해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만날 때마다 혼자 엉뚱한 해석을 하고 헛소리를 한다면은 몇 번은 이해하고 참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가 늦게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내보고 김 목사 장학금 신청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게, 이렇게 카톡에 문자와 추천서 양식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똑같은 나이고 여기 과도 경대 철학과 나온 학생 친구인데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내용을 써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살기 힘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되게 살아야만 하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서로 지체가 됐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 제 몸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위가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밑에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박혀도 아프다. 저는 손톱을 잘 깎고 다니는데 목사가 되어서 손톱이 길고 그 밑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몸에 어떤 부위도 소중하지 않는 부위가 없다 이거죠. 결국은 참되게 살아야 될 이유는 거짓을 통해서 남에게 우리 지체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누구 눈을 찌르는 것일까요? 내 눈 찌르는 겁니다. 남을 요구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몸을 찌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구태여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새 계명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그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런 거 보고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남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던 때에 거짓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주님과 한 몸 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당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대요. 무슨 선물 주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평안이라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 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정말 하찮은 그 발, 더러운 발,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 좀 더 주인되고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고 그런 걸 생각하고서 사람을 대하지 마라.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고 그걸 본을 보여주고 난 뒤에 권면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러운 병자들을 손수 만져서 고쳐주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연약한 생명을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받아들여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분에 들어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치는 데에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함께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하는데 민족을 해방하는 데 누가 같이 협력을 했을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협력을 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데는 여호수아와 칼렙이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함께 손을 잡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함께 손을 잡았다. 나의 약점이 있어. 너의 장점도 있어. 그래서 손잡고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자. 두 사람은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까요? 나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사람. 잠언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누운 것보다 둘이면 따뜻하다. 한 줄보다도 두세 줄이 더 튼튼하다. 이건 뭐 그냥 새끼줄 이야기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경험 속에서 알잖아요. 한 줄 새끼보다 두 줄, 세 줄 같이 꼬매는 그게 뭐 가마니가 되어지고 멍석이 되어지고 튼튼한 어떤 생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니도 다른 사람과 협력해라 이거죠. 협력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장점을 통하여 내 약점을 해결하고 딴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재자는요 이렇습니다. 혼자만 자유하다고 아주 그냥 좋아해요. 그냥 내려가 그랬고 독재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원성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결국 나중에 독재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그 백성들에 의하여서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합니다. 바울이 많이 권면한 말은 이렇습니다. 서로 함께 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법이 안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좋은 것을 함께하고 힘든 것을 함께 도와서 해결하라 이거죠. 오늘 봉독한 3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 뭐 하라고요? 서로입니다. 서로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함께 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이후는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을 12절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함께 하라. 함께 하라는 권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동고동락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웃고 냉소지고 하지 말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어라 이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냥 손가락 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뒤에서 그냥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 마음이 아파 울 때에 함께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울어주라.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 다음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지 혼자만 살겠다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그 방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우리 청년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화목해지는 피스 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편은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되게 나쁜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여서 사람들을 반드시 혼내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율법으로 나는 완전한 자고 나 의로운 자야, 너는 문제 있고 너는 죄인이야 판단하고 위협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26절 말씀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가 뭐 실체가 있습니까? 마귀는 이런 실체입니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divide, D-I-V-I-D-E, divide. 그리고 지배, 눌, R-U-L-E, 눌. 분열시켜서 자기 말 듣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모든 관계를 갈라놓고 분열시킨 뒤 사람들이 허둥지둥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틈이라는 게 뭘까?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입니다. 뜻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자면은 밤이 되면은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하는데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서 좋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나쁜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밤새도록 마귀의 하순이 되어서 나에게 화를 유발시킨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만 하더라는 거지요. 밤에 자지 못하고 나에게 화를 유발시킨 그 사람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심히 피곤한 삶을 살더라 이거죠.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난 뒤에 동생을 죽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러지 말아야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형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서 교회 주차장에 나와서 같은 교인들끼리 주차 문제 가지고서 차를 빼주니 안 빼주니 서로 멱살 잡더라. 주여, 예배를 드렸는데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여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악하기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없앨 궁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너 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가 뭐냐? 욕한단 말입니다. 욕설한단 말입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참았다가 화를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화를 내기는 하는데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에 힘씁니까?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28절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뭐 하지 말고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뉘우치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오. 아마 우리 충년가족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아마 옛날에 어릴 적에는 뭐 먹고 싶어서 뭐 훔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살기 위해서 강한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돈이 없을 때 남의 물건을 슬쩍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대구에 밤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현직이 아니라 은퇴하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살아계실 때에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0대 후반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우리 교회 원로 목사가 60대 중반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우리 교회 그 밤의 대통령이신 장로님이 십계명을 싫어하니까 혹시나 설교 시간에 십계명을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개인이 직접 도둑질을 하기보다도 구조적인 도둑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탈세, 인터넷 해킹, 보이스피싱, 표절, 불로소득. 가나안 농군학교의 돌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자, 이 에베소서에 쓰여진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귀족들은 입으로 말만 하지
손으로 하는 거는 싫어해서 하찮은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게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제가 20대, 30대는 공부만 하고 뭐 책 있는 지식만 많이 하면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왜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 손으로 하는 사람, 손이 많습니다. 그냥 손 재주가 좋고 손에 힘이 있고 이런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 사람 뵀으면 내가 작아져요. 열등감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단지 네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일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권면하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거를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로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청지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으로 불렀다. 콜링 하셨는데 직업으로 불렀다. 직업을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인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선진국은요, 대졸자와 고졸자는 명세서의 월급은 배 정도 차이 난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는 월급은 차이가 거의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대졸자들 자기 명세서에 월급을 많이 받도록 나와 있지만은 세금을 많이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는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세금 많이 내는 것을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인대요. 기후위기 상당히 참 괴롭습니다. 뉴스만 보면은 뭐 어디 나라는 40도 이상 돼가지고 어떻고, 남극은 어떻고, 뭐 빙하가 높고 저거 어떻고, 뭐 아스팔트가 어떻고 저떻고, 불이 나고 어떻고 저떻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탐욕. 다음 세대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내 허가 닮고 잘 살고 내 편하게 살고 내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지구에서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혼자서만 취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크게 보면은 큰 도둑질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공적인 영역, 공기나 햇살이나 땅이나 전기, 에너지를 내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모두가 쓸 거야. 우리 후대들이 쓸 거야. 그래서 절제합니다. 내 혼자만의 자유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 좀 아끼고 남겨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휴가를 가서 가족들이 놀려고 돗자리를 폈는데 거기에서 누가 먹고 마시고 놀았던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나쁘죠. 물, 공기, 에너지, 지구는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도 살아야 될 세상인 거예요. 후대들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을 버릴 때도 한번 세수하고 빨래하고 또 어떨 때는 거기 또 변기에 버리고 3번 정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전기세 얼마 아끼고 수도세 얼마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후대들도 살아야 된다는 작은 바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은혜로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뭡니까? 들으면 마음 상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러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말을 듣고 나는 살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들 주님께서 물리치고 이제 제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없애시고 사랑스럽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악한 말 5가지를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악한 말 5가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비방하는 말,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담,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거 하면 누가 슬퍼한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절에 이런 말하면 누가 슬퍼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내가 교회를 얼마 만에 다녔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내가 어떤 직분자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란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조정하라고 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용감하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년가족들은 42절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말을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삶을 통해서 행하는 삶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해져서 참된 삶을 삽니다. 주님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년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 되라고요. 다음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평화를 이루는 말, 기쁨을 주는 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좋겠습니다. 은혜, 사랑, 평화, 기쁨, 감사.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나를 우쭐거리려고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분을 내고 나 혼자만 살려고 도둑질하는 거짓말하는 말을 잊어버리시고 우리 머리에서 다 지워버립시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로서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시고 불확실한 앞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